더 친밀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더 친밀한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화미교회에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온 성도가 함께하는 1400시간 합심 기도를 완주했습니다. 하루 1시간 그 기도에 대한 동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라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기도, 말씀, 그리고 증인의 체질로. 자, 이 비전은 아마 한 평생의 비전으로 삼을 만큼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무려 25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책 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에도 믿음의 선진들의 주옥 같은 기도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고라자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보다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또는 아들 압살롬 그 왕자에게 쫓길 때 쓰여졌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라자손의 그 탄원의 기도라고 보기도 하죠.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이 시의 저자는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외침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약초를 먹고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속이 타서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야 하고 찾은 후에는 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은 여간에서는 물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겁이 많은 동물이라 천적이나 인적이 있는 곳으로는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찾는 거라고 해요.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지금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한 성도님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투자한 만큼 얻는다면, 생명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과만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도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이 동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시죠.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 계시다면 진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아기가 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주 장엄한 그 자연의 경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경외감으로 그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아주 중병에 걸렸다거나 또 죽을 위기에 그냥 한번 직면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아차,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길 때 아차, 정말 사고를 당할 뻔할 때마다 외침이 나옵니다. 이처럼 기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내 속을 그냥 방출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반향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마음과 또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능히 간섭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급한 그 상황에 간섭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지나가는 그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 짓누르는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모님 함께 그 간청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공인된 것이요 아주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사건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망적인 부르짖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단 한 가지 일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은 만유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셔서 인간의 그 영역으로 제한시킨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어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의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이 사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갔습니다. 절기가 다 끝나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성전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만난 어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내가, 나의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만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그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자기 자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을 극복합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보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나 성취하려 했던 어떤 꿈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이 시간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져요.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스스로 낙심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봄으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외침의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단지 위급한 상황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이죠. 기도는 한 영혼이 그 하늘에 계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서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부르짖음으로서의 기도는 만약에 독백이라고 하자면 대화는 반드시 양쪽에 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차원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죠. 기도는 저 천국과 이 지구, 이 사이 공간을 좁혀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행동을 이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들이 도와줬습니다. 천사들이 해석자로 등장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려면 반드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도 중에 경험하는 아주 순수한 첫 번째 성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랑의 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대화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눈 마주쳐도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쉽게 대화를 나눕시다. 사랑의 하나님과 쉽게 대화를 나눕시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정말 쉽게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 수준이 이제 더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즉 친교로 발전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아주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피조물인 아담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제와 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셨고 아담은 아주 재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대화 중에 생긴 아주 영적 친밀성에 비한다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아담은 이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본 것이죠. 그것은 최상의 친교 수준이었습니다. 아담은 절대로 그 교제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열린 상태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이는 창조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창조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귐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죄는 이 달콤한 교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피의 제사로 대치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아주 저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 또한 아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대치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말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죄는 이 친교를 파괴해버렸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충만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만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할 때까지는 아직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공로가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한다기보다는 그분의 임재를 아주 즐기는 차원이죠. 기도는 그분을 그리워하며 마치 친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그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즐겼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대부분 그 다윗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다윗이 늘 사모하던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것과 똑같은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 아마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그 차원 높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우리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낙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끌어안고 표현하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란 글씨.
예,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기도와 또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아주 꽉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슴은 죽을 지경이 되어야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습니다. 성도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외치는 기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수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더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단계.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외침입니다. 둘째, 셋째,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